얼마 전 세계적으로 나온 통계 중에서 한국의 여권이 세계 파워 랭킹 2위에 올랐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1위가 192점이었는데 한국의 2위가 190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위와 거의 차이가 없는 상태 가운데 한국의 여권의 파워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크고 굉장히 영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은 비자 발급 없이 3개월간이나 입국해서 체류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나라에 가든지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특별히 비자를 따로 끊지 않고 여권만 가지고 가시면 비행기를 타고 그 나라에 갔을 때 입국 절차가 다 통과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3개월 이상은 3개월까지는 그 나라 가운데 체류해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물론 3개월이 넘어가면 불법 체류자가 되기 때문에 얼른 돌아와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3개월 이상 있게 되어지면 불법적으로 체류하게 되기 때문에 더 연장하고 싶은 어떤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일이라든지 이것과 관련해서 비자를 끊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한국이 사실은 6.25 전쟁 이후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의 여권을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한국의 여권을 가져가면 다른 보증할 것들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그 나라에서 체류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는 한국 사람들이 미국 비자에 대해서, 미국 시민권에 대해서 굉장히 선망의 대사를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그것들이 해소된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여권이 랭킹 2위 가운데 있다든지 아니면 시민권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은 바로 그 나라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의 자부심과 우리의 또한 자랑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권과는 다르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늘의 시민권과 하늘나라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허락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다. 믿음의 시민권이 우리 가운데 있다. 믿음의 자랑과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쓸 때에 이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 가운데 갇혀 있었어요. 로마의 감옥 가운데 아무 곳에 갈 수 없는 상태 가운데 묶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이 땅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보며 하늘나라의 백성임을 자랑스러워하며 그 안에서 기뻐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절 가운데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감옥 가운데 갇혀서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인생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먹는 것과 자는 것들이 굉장히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감옥에 갇힌 현실 가운데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와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누리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나를 본받아라 라고 요청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감옥에 갇힌 자가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한되어지고 오고 가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가운데 있는 당신이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대통령쯤 되고 장관쯤 되고 세계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좀 되면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당신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고 제한된 상태 가운데 있으며 또한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아라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7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 갇혀있고 제한되어 있고 감옥에 갇혀있고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이 땅 가운데 매여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하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견고하고 완전한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그 은혜의 역사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한 번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우상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복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교훈과 모델로서 그의 백성들과 그와 함께한 공동체 가운데 바로 온전하게 제시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과 신앙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온전히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온전히 그리스도의 삶을 쫓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믿음의 백성들과 공동체를 향해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땅 가운데 매여있지 않고 이 땅의 즐거움 가운데 매여있지 않고 이 땅의 부귀 영화 가운데 매여있지 않고 하늘의 표대를 향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향해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이 영원한 생명 얻은 자들을 하늘의 시민권에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들 가운데 조심해야 될 자들과 또한 경계해야 될 자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자들아 라고 말씀하기 전에 너희 가운데 있는 십자가의 원수들을 조심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따라 온전히 믿음의 승리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아닌 그들을 회방하고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넘어뜨리고 있는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을 조심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18절 가운데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그들을 향해 요청하고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너희들 가운데 십자가의 원수들이 행하는 자들이 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은 어느 곳에서나 믿음의 변절자로 배교자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로마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한 부분은 바로 믿음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하고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는 징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불의한 자들의 인생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공로를 무시하고 율법의 규범을 강조하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언약의 완성으로 성취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추가로 지켜야 그들 가운데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부류였습니다. 교회는 다르고 또한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나 그들 가운데 예수 이외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완성과 십자가의 성취를 바로 무시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성경에서 분명히 초등교사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리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진리 자체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의 성취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예수의 구원 이외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부류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부류 중에 한 부류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자유를 왜곡해서 그들 가운데 율법의 금지 조항 자체를 부정하는 자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바로 구원의 은혜와 자유를 피상적으로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결과 가운데 이제 이 땅 가운데는 방종과 방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완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자유함 가운데 모든 것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십자가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서 율법의 완성이 일어났기에 은혜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온전한 의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 가운데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나는 천국을 보증받았어. 천국을 따놓은 상태야. 천국 보험을 들어놨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 가운데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 가운데 이렇게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조심해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거듭난 자들은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와 원수된 자들의 인생 가운데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자체를 구원을 얻은 하나의 보증수표로만 인식하고 삶의 인격적인 관계와 성숙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분이시고 속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끝은 멸망이고 실제적으로 섬기는 신은 자신들의 배인 욕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그들에게 나타날 것은 부끄러움이며 땅의 것들만 생각하는 자들이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멸망이라는 것은 사악한 자들에 대한 형벌로 영원한 파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그 모양과 형태와 생활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배라는 것은 타고 다니는 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원하는 것들만 채우는 데 집중하는 자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 가운데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요. 하나님 없는 인생 가운데 영원한 사망으로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그 멸망과 또한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으로 나타나며 그 전까지는 보존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예수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이 땅 가운데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의 삶의 변화와 성숙은 결국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은혜이고, 동시에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역사로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육체의 정욕도를 살아가며 부끄러워할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한 본능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쫓으며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으나 복음 안에 거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교회라는 곳에 오는 자들, 다니는 자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다. 그 교회에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것과 무슨 차이가 되냐? 교회를 다니는 것은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종교로 자기의 위안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행할 바를 원하는 대로 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과 자녀가 되었다,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라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에서 이들이 복음과 상관없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때에 그들 가운데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 같은 자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를 말하는 자들이고 배교하는 자들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배만 채우면서 다른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일을 행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진실과 성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히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음과 반대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또한 그들 가운데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자신의 욕심에 따라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다, 섬기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 가운데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 범죄와 불법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면 교회는 오히려 그들을 향해 책망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육적으로 타락한 것이 영적으로까지 이어지며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오히려 그것을 책망해 돌이키게 하는 것이 은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들과는 전혀 다른 특성과 방식으로 살아감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가운데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자는 가장 먼저 이 땅 가운데 삶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인식하며 살아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을 잠시 잠깐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믿음을 따라 죽었던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의 삶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언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겐 영원한 하늘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겐 영원한 하늘나라의 권세와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너무 움켜질 필요가 없어요. 성실과 진실로 삶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걸 누리고 동시에 우리 주변 가운데 연약한 자들과 넘어진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향해 나의 힘과 나의 돈과 나의 열정을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기쁨의 의미이지, 이 땅 가운데 무엇인가 손에 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배와 자신의 이익만을 쫓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을 거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인식하고 영원히 살아갈 본향 찾는 자로 날마다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자는 이 땅에 매인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한 소망, 본향을 향한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죄사함의 은혜와 영원한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누리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의 말씀 가운데 20절 뒷부분에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드린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우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권세 가운데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눈 가운데 보이지 않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분은 지금도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시고 만물의 역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디도서 3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누가 오셨냐? 성령께서 오셨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영생의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까지 또한 죽음 맞이한 이후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통치하시는 역사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는 자, 하늘의 시민권자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집에 가서, 직장에 가서, 사회에 가서, 학교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하신 가운데 거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시기대로, 자기 본성대로, 자기 본능대로, 자기 물질대로, 자기 세상적인 것대로 살아. 그러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자들의 삶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가운데 엎드리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어떤 상황과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것을 그리스도께 여쭙고 그리스도께 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만물에 통치하는 자로서 모든 것을 복종케 하실 권세로 역사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의 로마의 통치 아래 살던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살아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 땅 가운데 삶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 나타나는 영원한 소망에 대한 통치를 그리스도께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의 통치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에 대한, 영원한 천국의 삶에 대한 통치를 그리스도께 맡기고 의지하는 자들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신성, 즉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심이 육체의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심으로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으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성경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고 풍성하게 이해하겠지만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는데 그 충만한 역사의 기준이 어디냐면 이 땅의 모든 권세자들과 또한 이 땅의 모든 통치자들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이 땅의 대통령이나 유엔 사무총장이나 또한 영적 권세 가운데 사단과 천사의 모든 영역에 머리가 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늘 시민권자의 놀라운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욕망과 죽음과 질병과 고난의 낮은 몸인 육체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첫 열마가 되신 은혜 가운데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21절 뒷부분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 소망을 품는다는 것은 이 땅에 우리의 욕망과 죽음과 질병과 고난의 이 낮은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로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광의 몸이며 썩지 아니하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연약한 몸, 외적으로 질병 가운데 거하는 몸, 외적으로 다칠 수 있는 몸, 이런 몸이 아니라 또한 내적으로 또한 욕망과 또한 우리의 시기와 질투 가운데 거하는 그런 낮은 몸이 아니라 바로 영광의 몸으로 완전하게 변화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자들에게 드러날 영광의 부활임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죽음을 맞이할 때에 여러분의 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를 따라 부활의 완전체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부활의 역사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바로 우리 가운데 썩을 것이 또한 욕된 것이 약한 것이 육의 몸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완전히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썩지 아니할 것과 영광스러울 것과 강한 것과 신령한 몸으로 완전히 변화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 여러분의 하늘 시민권자로의 소망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고 그 안에서 온전히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향하는 곳은 하늘입니다. 현재도 의의 소망 안에서 매일매일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역사는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놓지 않고 걸어가는 것에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의의 소망을 품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5절부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렐루야. 로마의 시대 가운데 또한 사도 바울의 시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어요. 그것은 그들 가운데 예수의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은혜를 그 자유를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비상적으로 받아들여 방종과 방탕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였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들과 같지 않고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의의 소망을 품고 믿음의 역사 가운데 날마다 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늘의 시민권자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택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셨어요.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